진리와 소망,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깊고 영원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진리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성경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가치관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진리가 인간의 욕망에 따라 쉽게 변질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실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본성은 너무나 순결하시어 악을 기쁨으로 바라보실 수도 불의를 정의 없이 용납하실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배신이며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창조주에 대한 정면적인 반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가벼운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묘사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저 미소로 눈감아 주실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분의 거룩함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고 이사야는 그것을 목격했으며 모세는 그 앞에서 떨었고 심지어 마귀들조차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궁극적인 증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어떤 특별 대우도 하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무게로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조롱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의 짐을 지신 자신의 아들조차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예외를 두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의 교제를 사랑하는 모든 영혼은 반드시 그분의 순결함, 그분의 거룩함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함은 신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든받은 자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그 속임수 앞에서 떠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 거룩함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죄는 어린아이의 미숙한 장난이나 순진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주를 향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아담은 우연히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류는 반역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추방당했으며 그분의 은혜 없이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는 모든 비참함의 뿌리이며 모든 눈물의 근원이고 모든 무덤과 모든 불의의 시작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비극도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죄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 학대, 배신, 질병, 그리고 죽음 그 자체까지도 모두 죄라는 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우리가 왕국들을 파멸시키고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려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독이며 심장의 암이고 양심을 더럽히는 진흙탕입니다. 그것은 텅 빈 종교의 장막 뒤에서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하와의 귓가에 속삭이던 사탄의 목소리였고 유다의 배신적인 입맞춤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손에 박힌 못이었습니다. 작은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구원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반역의 씨앗을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은 죄의 흉측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악취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죄를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루만지지도 정당화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죽이십시오. 만일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과 우정을 나누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안에 결코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죄가 그분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죄를 용납한다면 당신 또한 거룩함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죄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에 굶주린 괴물이며 오직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만 정복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부패한 재판관도 불의에 눈 감아주는 너그러운 노인도 아니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불변의 정의 위에 세워져 있으며 그분의 법령은 결코 협상되거나 할인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시며 시대의 편의에 따라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도덕을 거래하고 타락을 정당화하며 죄를 부드러운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반석처럼 굳건히 서 계십니다. 사람은 죄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그분의 저울은 명성이나 가난 앞에서 기울어지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의 눈물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정의는 값싼 약속으로 살 수 없으며 선행으로 거래될 수도 없습니다. 5.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덮임을 받지 못한 죄인이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서는 것은 친구로서가 아니라 침입자로서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모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변명, 값싼 정당화, 그리고 상한 심령 없는 눈물을 바치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은 위선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입술의 찬양을 받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대가는 할인되지도 감춰지지도 축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피와 눈물과 죽음으로 완전히 만족되었습니다. 만일 아들에게조차 그 형벌이 면제되지 않았다면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멸시하는 당신이 어떻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심판 없이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 안에서 정의와 자비가 서로 입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언제나 유죄로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한 공의로 어떤 편애나 치우침 없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실 엄숙하고 최종적인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심판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자신의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혜를 살 수 있는 뇌물도, 진실을 감출 수 있는 변명도, 신성한 판결을 바꿀 수 있는 항소도 없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하늘의 법정 앞에 서는 자에게는 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협상 가능하거나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거역하며 살아온 자는 인간의 영혼을 다는 저울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지고 정결하게 된 자만이 자비를 얻고 유로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성한 심판은 인류 역사의 정점이며 감추어졌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모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분의 꿰뚫어 보시는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긴 자는 유롭다 선언될 것이나 그 은혜를 거절한 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 현실이 당신을 불시에 덮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심판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 회개와 거룩함,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촉구하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정직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확실하고 공정합니다. 그날이 올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당신은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피난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피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겸손과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그분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저 골고다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이 떨고 땅이 침묵했던 그 산을 당신의 눈으로 올려다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흉하게 일그러지고 찔리고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약함 때문도 아니었으며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신적인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가장 맹렬한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낭만적인 십자가, 심판 없는 갈보리, 피 없는 구속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갈보리는 정의의 폭풍우였으며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 어린 양이 상하셨던 곳입니다. 오, 내 영혼아! 만일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채찍질과 조롱과 버림받음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었다면 어찌 감히 죄를 가벼운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는 악에 대한 관용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정의가 한밤중의 번개처럼 충돌했던 심판의 재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조차 죄와 협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가 사소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대가로도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 갈보리여, 정죄와 구속의 산이여, 그곳에서 우리는 영혼의 가치와 죄의 끔찍함을 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구원자를 못 박았던 그것과 희롱하려 하십니까? 그분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의 대가를 치르게 한 그것을 정당화하려 하십니까?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장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제여. 하나님은 영원한 불로 죄를 미워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죄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보좌에 맞서 싸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즉 당신의 죄에 대한 신성한 선고로 본다면 당신은 죄를 변명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고 영원히 정복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그것을 내어드리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5. 오늘날 불과 진리 없이 수많은 강단에서 설교되는 그 값싼 은혜는 얼마나 위험한지요. 죄인을 직면시키지 않고 위로만 하며 육신을 어루만지지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 은혜. 그것은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영혼들을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서 잠들게 하는 마취제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짓말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진정한 은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싸웁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바꾸지 않으시며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려고 자신의 정의를 낮추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죄인에게 자신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허가증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당신을 불결함에 묶어두는 쇠사슬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처럼 살면서 하늘에 속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의 낡고 더러운 것들을 어루만지면서 3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번, 10,000번 아니라도 아닙니다. 은혜에 감동된 자는 거룩함 속에서 걷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거룩함 속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죄가 죽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매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분의 은혜는 그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거듭난 심령 속에서 그 불을 더욱 타오르게 하는 기름입니다. 그분의 인내를 승인으로, 그분의 자비를 무관심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정결하게 하십니다. 5. 구속받은 영혼이여. 만일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의 삶의 걸음걸이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파괴하러 오신 것을 숨기는 외투로 은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구원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지옥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5. 듣고 있는 영혼이여. 지름길도 변명도 다른 길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받아들이시는 유일한 응답은 진정한 회개뿐입니다. 저는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텅 빈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진 마음, 깨어진 의지, 십자가에 못 박힌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죄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한 심령의 고통 없이는 용서를 원하고 죄와의 전쟁 없이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요엘서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식이나 아름다운 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보시며 만일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다면 그를 대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만한 자를 멀리서 보시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 사이에는 어떤 협약도 없지만 마음으로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지며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항복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워했던 거룩함을 사랑하고 이전에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회개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관용의 메시지가 아니라 변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회개입니다. 5.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 위에 임하셔서 당신을 구속주의 발 앞으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며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간 영혼의 깊숙한 곳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우바울레오디 정죄하신 것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입니다. 자신의 죄와 협상하는 죄인은 부드러운 말과 헛된 변명으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악한 것을 단순한 약점이라 부르며 마치 결과 없는 작은 흠결인 것처럼 여깁니다. 교만을 자존감으로 둔갑시켜 속이는 말로 오만함을 치장합니다. 반역의 자유라는 매혹적인 옷을 입히고 그러한 자유가 위장된 노예 상태일 뿐이라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이 길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서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어루만지는 모든 죄, 회개로 맞서지 않는 모든 범법은 영광의 주님께 대한 직접적인 모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를 축소하거나 완고거법과 합리화로 위장하려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신성한 자비는 죄를 짓기 위한 면허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로 향하는 열린 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자신의 잘못에 집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어두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고백되지 않은 죄는 뿌리를 내리고 부패시키며 마침내 그것을 껴안은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죄를 어루만지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영혼은 쇠사슬에 묶여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거룩함의 빛이 불의의 그림자 앞에서 물러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의인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복종하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자기 정당화라는 거짓을 껴안는 자는 영적 파멸을 향해 걸어갑니다. 원수의 목소리가 당신을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가 덜 심각하다거나 영원한 결과 없이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의 잘못을 위장 없이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용서를 받으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버리는 영혼은 회복될 것이며 참된 자유를 찾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영적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협상하지 않으시지만 겸손히 그분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신자의 삶에서 선택적인 장식품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의 가시적인 인장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불의의 그림자조차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를 버려두거나 도움 없이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시고 육신과 세상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참된 신자는 죄를 가지고 장난치거나 그 존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무기로 일어나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유혹에 맞서 매일 싸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걷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합니다. 그의 손은 불의로 더러워지지 않고 순결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껴안으며 온 존재를 다해 악을 미워합니다. 피상적이거나 말뿐인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삶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단지 심판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가시적인 열매를 맺는 급진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와 영혼의 거처를 삼으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미지근함이나 영적 안주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실제적이고 격렬하며 끊임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돕는 자, 인도자, 그리고 힘이 되십니다. 거룩함은 먼 이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실천적인 순결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이 있는 곳에 거룩함 없는 삶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참된 회심에 필요하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즐거운 표현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불타올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협상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러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모든 악의 그림자를 소멸시키는 영원한 불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정의에는 양보도 지름길도 예외도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참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는 자비로 가득한 아버지이십니다. 오, 길 잃은 영혼이여. 아무런 결과 없이 죄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거짓된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당신의 영혼을 위협하는 그것과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죄로 향하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나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도 죄를 다룰 수 있다는 헛된 변명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는 매일,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는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변명 없이 지금 바로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모든 죄책을 씻고 모든 쇠사슬을 끊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의 피는 당신의 죄보다 더 크게 말하고 당신의 수치보다 더 높이 외치며 당신의 상한 마음보다 더 깊이 울립니다.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어둡든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큽니다. 오늘은 그분께 돌아갈 날, 겸손해질 날, 당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일 날입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남아 계시는 하나님께 항복할 날입니다. 당신의 희망을 자신이나 자신의 힘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과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협상하지 않으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풍성하게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라 오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도록 당신을 이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 팔 벌려 당신을 기다리시는 그리스도께 달려가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 주십시오. 영원한 진리를 계속 듣기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평강이 오늘